다 같이 묵상기도 드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느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꼬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온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권능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고 저만의 욕심을 따라 사랑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빛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아멘. 믿음의 길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아멘.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게 하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들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곳곳에 전쟁과 기근, 지진이 없어지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맡겨진 사역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 맡겨진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말씀 가운데 깨닫고 위로받아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축복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기도가 누구였었죠? 지윤아 사모님이셨죠? 지윤아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 내용이 있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시라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한다고 사모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저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예배 순서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위해서 모두 다가 예배를 해요. 그 하나님만을 찬양을 한다니까요. 저에게는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성가대가 없지만은 성가대가 있는 교회들, 그 성가대가 10명 미만이 될지 아니면은 혹 30명, 50명, 몇백 명이라는 그 인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실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나타내시고 뭘로 증명하세요? 그날에 드려지는 예배를,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셔요. 일 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걸로 무언가를 권한대요. 그런데 그 권하는 내용이 뭐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자, 여기에서 그 거룩한 산 제사,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나? 자,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만약에 어제가 토요일이다. 그러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몸, 마음, 그리고 예물,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봉사하는 관련된 그러한 모든 행위들. 그리고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가야지만 예배를 늦지 않고 도착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과 생각, 그러한 다짐,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계속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너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 이러한 마음일 때, 이러한 믿음일 때, 이러한 행함일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지 못하고 혹은 더 깊은 은혜를 깨달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는 바울 사도는 아무래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예물이라도 드리길 원한다면 너희의 행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입술의 말들이, 입술의 고백들이 세상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즘에 와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옛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수시로 순간순간 제가 이 강대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나요. 내가 그 생각들을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전혀 없는 그러한 생각들이 불뚝불뚝 막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 있더라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또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꼭 반드시 필요한 은혜고 은사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나누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는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자, 그 말씀이 뭐냐면은, 자, 이후로 쭉 읽어보면은 품지 말라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분량이요? 믿음의 분량.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저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 생각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로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갖다가 한 지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이 지체인데 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지체하고 같이 이렇게 전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왜요? 비유를 들어줘야지만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따라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늘상 비유를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내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저 많은 무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깨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지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볼 건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자,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특히 12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여러 지체, 여러 말 그대로 지금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눈이 하는 역할, 코가 하는 역할 같나요? 틀리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리하다고? 그럼 그게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에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렇게 챙기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갈대 우르에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낳고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자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다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한 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16절 17절 말씀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그런다고 귀가 몸에 붙지 않아 있나요? 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귀의 생명에 가치가 없어져요. 귀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 귀가 떨어져 나가면은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기계를 이용해서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사람의 몸에서 귀가 떨어져 나가 버리면 들을 수는 없어요. 한쪽 귀가 있으면 한쪽 귀로 듣겠지만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코가 없으면 냄새는 뭘로 맡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볼게요. 18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몸에 지체를 각각 나눠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가요? 내가? 뭐 옆에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나눠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드셨다니까요.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것도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대로요? 자신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닮은 모양,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눈이 있어야 할 곳에 눈이 있고, 코가 있어야 할 곳에 코가 있고, 귀가 있어야 할 곳에 귀가 있고. 근데 눈이 말하기를 손더러 쓸데없다고. 쓸데없으니까 손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자, 그리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고. 이게 돼요? 가능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말씀들에 답이 있어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저기 이사야서 45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그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시편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곳곳에 기록해 놓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특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을 요한복음에도 말씀해도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직접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니, 그 질그릇 같은 그 그릇, 온전한 그릇도 아니에요. 깨어진 조각 하나. 그 조각 하나가 그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너 뭐냐고, 너 지금 뭘 만들고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사에서도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하고 내가 세웠다고,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해답이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볼게요. 26절 27절 말씀, 이 해답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각 부분이라. 자, 우리의 몸이 있어요. 예. 손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예.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막 아카시아 나무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꽃을 따가지고 아카시아 꽃을, 예, 씹어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아카시아 꽃 속에는 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달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아카시아가 그 나무가 가시가 있거든요. 그 나무에 올라가다가 가시가 손에 팍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아무리 빼려고 그래도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안 빠지니까 내비둬야지 하고 그냥 노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놀기만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그러면은 잘 때쯤 되면은 막 손이 막 욱신욱신 거리는 거예요. 왜요? 손에 가시가 박혔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가시 박혔어요? 손에. 그것도 손가락, 한 손가락에만. 나머지는 가시가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그런데 이 한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으로 인해서 다른 몸은 아무렇지도 않나요? 우선 생각부터 이게 아픈 생각 때문에, 그리고 자꾸 아파오니까 모든 생각이 이 손가락으로만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몸까지도 막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걸 계속 그냥 놔두기 시작하면은, 놔두면은 나중에는 이 손가락이 곱는다니까요. 그래서 염증까지 생기고, 끝내는 병원에 가서 찢어가지고 이 가시를 빼야지만,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지만, 고름을 빼내고 치료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가운데서
무언가가 잘해가지고 영광을 받게 되면은 손이 잘해가지고 뭘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손이 잘 만들었다고 손만 이렇게 영광 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가 동일하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보이지도 잘 보이지도 않고 맨날 양말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몸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 너 필요 없잖아. 쓸데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영광을 받을 때 발은 어디 딴 데가 있나요?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가볼게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또 볼게요.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은 일로,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섬기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이거 그냥 봉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들여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음식이라든지. 그 김장철에 그냥 쉽게 김장을 담았을 때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는 것. 이것도 섬김이에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곳에 가서 알게 모르게 물질로서 섬기는 것. 이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섬김이라니까요. 자,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섬기는 일로 부지런히 섬기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 교회에서는 특별히 가르치는 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 반을 맡은 반 공과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영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청년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주하는 반주, 악기를 다룰 줄 알면 악기로, 그런 모든 것들. 자, 그리고 또 꼭 건의하는 자,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로, 믿음에서 좀 멀어져 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잘 건의해가지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올 수 있게끔, 다시금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건의해주고 권면해주는 것.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가 뭐예요?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구제하는 일은 구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성실함에는 말 그대로
어떠한 자기가 자기의 이 사람한테 이런 거를 베풀므로써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떠한 거를 받겠다. 그러한 마음 같은 거를 품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남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또. 자, 처음에 은혜 받은 각각 다른데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의 분수대로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두 번째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삶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을 더 덧붙여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야. 이거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위험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11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자, 그러면서 그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딱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매달 첫 주 첫 열매 새벽 예배 드릴 때 모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은 정말 제가 보면은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그분에게 맞는 달란트들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도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 것들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쓰고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늘상 찾고 늘상 기도하고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것은 아니에요. 왜요? 가물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갔어요. 가서 뭘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그 애국 왕한테 그냥 드리고,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일들을, 행동들을, 그리고 수많은 말들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어요. 위험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길을 걷게 하셨어요. 걷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가 있으면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또 끌어내시고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또 걷게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뜻 안에서 믿음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은사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귀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국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즘에 뉴스에 포항 앞바다에 기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 그대로 나와야지만, 개발이 돼야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계 이 각국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그냥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기름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나라의 권위자들로 비롯해서 이 나라의 민족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에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그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생일 감사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들 또한 믿음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